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을 개인에게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알려지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 보았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은 분명한 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거룩한 열매들이 그 영혼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고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받게 된 그 지식에 근거한 믿음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는 표지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설교의 마지막 네 번째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지식은 그 지식을 소유하는 자에게 특별한 특권들을 확보해 줍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베드로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시몬 베드로가 복된 것은 영생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나요? 우리 구주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알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에 관해서는 크게 알 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그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분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에게 아뢰므로써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나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친구와 친지와 형제와 같으신 분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런 종류의 지식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혈과 육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은 육체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안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복됨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수반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 다시 베드로가 복된 이유는 이 지식이 그가 특별하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택한 백성들에게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오시어 친구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따로 불러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들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바꿔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열어 그들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은 나머지 그 아들을 알게 된 일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늘의 가족 명부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은총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조건 속에서도 복됩니다. 여러분이 매우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픈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복됩니다. 세상에서 번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그 번영이 복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일 때문에 슬퍼합니까? 애통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역경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능이 매우 부족하고 많은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까? 그러나 그 점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것입니다. 이 지식은 모든 학문들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가르침을 받았죠? 모든 지식을 다 즐거워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을 받게 된 이 한 가지는 자랑하십시오. 세상에 여러분을 저주합니까? 그 일에 발끈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대항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복되다 하신 사람은 복되고 그 말씀을 어느 누구도 뒤집어 엎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 각자가 이 복을 충만히 알 수 있기를 바라면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알면 그것이 존귀한 섬김을 위한 자격을 여러분에게 부여할 것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고백한 그 사람 베드로는 그 자신만 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설립 과정을 위한 주춧돌 중 하나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그 반석 위에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지으실 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열쇠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모든 복음 진리의 열쇠를 이미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계시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은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 교회로 지음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달라붙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독특한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달리고 싶다고 달려집니까? 보냄을 받기까지 기다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알기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개인적인 지식을 갖기까지는 전할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이 말이 설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젊은 어떤 형제나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려고 나서는 어떤 자매를 겨냥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겠다고 덤비지 마십시오. 아버지께 배운 적이 없다면
배울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주 하나님께 배울 수 있기 위하여 지금 기도하십시오. 장사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은데 그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드는 셈입니다.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가서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집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에게 계시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밖에 나서서 말하게 될 때 확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저 사람 매우 독단적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용감한 신앙 고백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인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배울 가치가 있는 어떤 것도 가르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렛대에 고정된 받침대를 가져야 지뢰가 쓸모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더라도 오직 한 가지는 확실해야 합니다. 곧 어떤 것을 확실하게 알아내기까지는 그 일을 가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기초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주여, 당신의 아들을 제 안에 계시하소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오 주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를 주시는 분이시여, 제 마음을 비추어 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당신의 선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를 능하게 하사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게 제시하실 때에 그분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 품에 계신 그분을 제 것으로 주옵소서. 저를 능하게 하사 그분에게 대하여 말하되 제가 보았던 영광과 제가 느꼈던 그 능력을 가진 분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 자신의 기지나 지혜로 주 예수님을 발견해 내리라는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이요, 나는 학생이요, 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인자 되신 분을 발견해 내리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빛으로만 알려지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도 읽어낼 수 없는 책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에게 말씀 하나하나를 판독하도록 가르치실 때에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해석하시는 분은 그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그러나 열쇠도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 자신을 보이게 하는 빛을 공급하시는 분이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능력도 또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한 분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로 찬미를 올리십시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요점은 그 지식을 소유하는 자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베드로가 복된 것은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이고 그 지식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모든 조건 속에서도 복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에 복된 사람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되고 또 그 지식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복된 자들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섬기고 또 주의 몸된 교회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런 열매 있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고 또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살게 하시며 또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복되며 또 영원히 복된 자들로서 이 땅에서 주님을 참되게 섬기고 또 주의 몸된 교회와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런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